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128면쯤에 있습니다.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을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서금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씨름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아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은 비유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취하여 비틀거리며 토하게 되는 분란을 당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처음에는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불안하게 됩니다. 취하게 할지어다에서 쓰인 샤카르라는 원어는 심판 선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여호와의 징계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죠. 이 샤카르는 어제 25절에 기록된 부러지다라는 단어 샤바르와 언어 유희를 형성하며 모압이 술에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러지게 될 것임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모압에게 예라는 대답을 기대하며 모압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주변 국가에 의해 조소와 수모를 당할 것임을 끊임없이 선포해 왔죠. 이스라엘이 도둑질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조롱한 모압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은 있으나 모압을 해롭게 한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까닭없이 해롭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결국 모압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업신여겨 조롱한 것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과 같은 죄입니다. 28절에서는 모압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나 깊은 골짜기에 거한다고 함은 본토에서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사회적 안전 보장망 없이 숨어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전 보장은 지리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현실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느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계속하지 말고 늘 위기에 처한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9, 30절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압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데 그 이유는 그 민족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나와 있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29절에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는 말은 모압이 어느 면으로든지 교만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 생활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 온전히 교만투성이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31절에서 35절까지 모압의 참상에 대한 통곡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에 대한 여호와의 행동을 얄랄이라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것을 울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통곡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예레미야는 통곡의 대상이 되는 모압을 위하여를 동사보다 앞에 배열하여서 모압의 재난을 강조합니다. 모압의 멸망과 그것에 대하여 애곡한다는 내용은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통곡할
모압 백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통곡할 모압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압을 위해 통곡하십니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는 신마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그 가지가 야셀 바다까지 뻗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으며 동시에 풍요와 번성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는 모압 사람이 거두지 못하고 탈취하는 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포도를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포도원이 통째로 넘어간 것이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줄 모르고 그 땅의 산물인 포도의 수확을 인하여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들로만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은 결국 의지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으심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7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시편 16편 2절에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35절에서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을 통해 그모스 신에게 분양하는 자를 끊어버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리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죠. 동시에 이 끊어지리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상 중단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안식하다, 쉬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압의 그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모압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압의 하나님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강조하는 주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압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왜 심판당했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할 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고개 숙이며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겸손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압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어서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압이 회복할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믿는 이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과 군 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결혼 후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